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소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못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전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 본문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시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배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의 땅의 분배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때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13장을 시작해서 2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빼고 12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또한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내용도 굉장히 계속 비슷한 표현으로 반복이 되죠. 그리고 지명 이름과 지파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읽으면서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왜 여호수아서 저자는 이 내용을 8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는 어떤 내용도 아닌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8장이라 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글로 작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지루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이 땅의 분배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땅의 분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8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 땅의 분배 이야기를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 분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분배하는 땅이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시대와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대는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500년이 지난 시대예요. 5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500년이면요.
강산이 몇 번을 변했던 거예요. 사람도 몇 번이 죽고 살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분명 던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땅의 분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자는 자세하게 이렇게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에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한 각각의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삶,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죠. 의미가 있다고.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어제도 제가 어떤 자매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에서 저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목회하면서 쉽지 않다.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다. 힘든 부분도 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내가 펼쳐져 있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정복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십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왠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가 받고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서의 반지파가 이 땅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지파의 땅의 분배 이야기를 할 때 똑같은 구조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15절, 24절, 2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24절, 29절도 마지막 하반절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주었다는 표현은 정말 모세가 주었다는 것은 아니죠. 모세는 이미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파들에게 주었다는 뜻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런데 그 원칙은 지파의 가족의 수에 따라서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적은 지파는 좀 적게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방법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분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좀 더 다르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 나보다 더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수대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것. 그것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속담에도 그렇지만 남의 손이 자꾸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예, 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하십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에 그 약속의 땅,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땅을 성취하시는, 즉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비교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또한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그 아시는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분배의 의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가 너의 여건과 상황, 너의 환경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너의 필요를 알고 있노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 음성을 듣고 오늘도 담대하고 또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